건망증 있는 사람들은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내가 뭘 잊어버렸을까, 뭘 까먹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오늘도 실수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면 스스로 잘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못 믿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증상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아이고 나는 잘 까먹어요. 그래도 남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런 건망증이 심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처럼 저 사람은 건망증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을 잃어버려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진짜로 상대방도 까먹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의심을 기초로 한 건망증이 생기면 이건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신 분이시죠.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게 이루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시고 또 그 작은 약속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21장은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1절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시대 때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이 나라 민족이 됐냐면 사실 1년만 기근이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있죠. 불안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다윗이 3년이 지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온 것을 볼 때, 그러니까 3년이 있고 나서 기도한 것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3년 동안 먹고 사는 데는 기근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다윗의 시대를 축복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붙들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3년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3년이 지나서 이 기근이 3년 동안 진행된 것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만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마치 후에 생각할 땐 내가 기도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생각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3년의 기근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러니까 기도하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시죠.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갈 길과 방향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때라는, 언제든지 그 때라는 것이 문제이긴 해요. 그때가 우리의 때랑 너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더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침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주일에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세상은 승운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했더니 이미 그것은 내 싸움과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일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러 주시는 것,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응답하시냐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잘못 때문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잘못해서, 아이고 내가 부덕해서 이 3년 동안 이 기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회복해주고 누구를 위로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을 위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죠.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떡을 들고, 우리는 먼 곳에서 온 민족입니다.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리 없던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거짓말인지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무엇으로 하게 만드냐면, 이 성전이나 이 주변에서 나무를 패거나 쓰레기를 치우거나 그런 헛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포로 이후의 시대는 느디딤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어찌 바뀝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이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브온 족속이 뭐가 대단해서요? 그렇죠? 이방 민족이고 충분히 심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맺은 그 화친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조약을 맺고 우리를 멸하지 않고 거두어 주겠다는 그 약속, 멸하지 않고 거두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학살하고 또 그들을 죽였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하여 복을 빌지 않고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거민들, 이 기브온 거민을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너희들 이 기브온 족속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거민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 매달아 죽여야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볼 때는 이 사울이 얼마나 참혹하게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도 7명은 내가 최소한 이 사울의 족속을 죽여야 우리의 억울함을 풀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근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의 기도조차도, 그 탄원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약속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대의 시대는 이방인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원의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뭐 이방 민족, 뭐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자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보면 하갈이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 사라에게 대듭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이 하갈이 막 대들고 막 그래서 결국에 쫓겨나죠. 업신여겼으니까요. 그때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과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해줍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뭐 이스마엘이 자라서 결국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민족, 또 어렵게 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중심이고 이삭 중심이었던 이 족장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낮은 자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까먹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그 마음이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져요. 그냥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슬퍼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먼저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가 있는데 아니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어렵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들 자체가.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란하니 그 본질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란하고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사람이 이렇게 흔드니까, 아니 흔들려고 작정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가짜 뉴스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SNS 글에, 이제 그분도 기자인데 이 SNS 글에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가짜 뉴스라는 건 없다. 가짜는 가짜고 뉴스는 뉴스다. 그래서 그 기자분이 이제 그 다른 나라의 기자이어서, 근데 그분이 그런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를 불렀던 그 초심을 잊지 마라.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하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당신이 직접 확인해서 글을 쓰라라고 하는 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솔직히 뭐 기자인데요, 그렇죠? 기자이면 사실은 정확한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자들 스스로도 거짓이 있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물론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교란을 만들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로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두 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주를 내리세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사람을 교란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하실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날 두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죠. 근데 성경을 기초로 하는데 어떻게 기초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했죠. 그래서 마치 다른 복음이 있고 마치 나에 맞는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더 있기를 위하여 분별하고 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고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되어지면 우리에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두 다 그 작은 음성조차도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